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선포한 귀한 찬양,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한 주간 주 없이 살아도 괜찮으셨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좀 무거운 마음이 무엇이냐면, 올라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뭔가 꾸며지지 않는 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갖고 돌아가면 안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마음으로 온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리 꾸며대고 꼭 저리 꾸며댈 필요가 있을까? 이리 꾸며대고 저리 꾸며대면서 혹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늘 제 마음에 있어요. 더 복잡해지고 더 무언가 어두운 안개 속으로,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저는 그것이 예배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제가 앞에 설교자가 이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요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서서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전혀 훼손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서로에게 할 것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또 누군가에게 후세에 멋진 장면을 남겨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일 수 있죠. 표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 위에 하늘이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높으려고 낮아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낮아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섬겨주시는 이 모습, 이 의도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도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받지만 말고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연장성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34절 말씀이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달려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오늘 우리들이 의미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에 필요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이 있다면 어떤 계명이 있죠? 옛 계명도 있겠죠. 새 계명은 실제 구약에 없었던 그 계명을 뭔가 조금 발전시키고 뭔가 반전을 일으키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계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율법을 삼아서 실천해 왔었죠. 그 구약의 계명, 율법의 목적은 어쩌면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그 계명 앞에 섰을 때, 지키려고 했을 때 이 계명을 과연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철저히 이 계명 앞에 무능력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이 율법 앞에서 깨달으라고, 이 율법에 벗어난 모든 부분이 죄인데 이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계명의 내용과 이 새 계명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율법 앞에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였지만 이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어떤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성품들, 여러분들의 사랑의 실력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잘 대해주시고 남들을 친밀하게 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의 실력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힌트를 주셨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 앞에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속에서 철저하게 그 사랑이라는 계명 속에, 그 계명 앞에서 무능하고 그 사랑에 깨달음이 없었던 인생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을 치러야 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이곳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희생할 정도로 우리가 잘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희생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조소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요.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 그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노력으로 실패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루었던 의, 공로, 사랑했다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후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제야 비로소 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서로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실력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치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이 시시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패해요. 옛날에 CF에서 사랑은 변한다 이런 CF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CF 광고가 있었어요. 참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봤을 때 사랑은 영원한 것, 불변한 것이라고 늘 알고 있었는데 그 CF가 한번 우리들에게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리듯이 던져주었어요. 사랑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사랑도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주례를 했는데 그 두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결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신 분들 있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어떤 주인공보다 더 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결혼해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지만 또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사랑이 변해서 그런 것이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의 실력과 전혀 상관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
친밀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누군가와 가까워지려 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의 나름대로의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조그만 이익이라도 줄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겉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나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나이스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보시고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졌죠. 우리들의 그 형상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겉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긍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비싼 액세서리를 갖고 있는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어떠한 전문 직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형상과 친밀하고 싶어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랑을? 그 안에 훼손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을이 되어서 좀 나와줘. 물론 방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 권사님, 장로님 좋은 직장을 가졌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에게 또 유익이 있어. 물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하면서 좋은 것들을 주고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라는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한 그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각 가정의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서로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용납할 수 있기를, 이해할 수 있기를, 보듬어 줄 수 있기를, 안아줄 수 있기를, 업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몸이라는 것은 지체, 손과 발, 손가락, 이런 기관들은 여럿이 있지만 결국 이 지체들은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몸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장 하면은 어떤 성경을 떠올리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죠.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방언도 좋고 어떤 재능도 좋고 은사도 좋고 하는 모든 행위가 좋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지체들에게 필요한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과 비밀과 지식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내용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우리들의 실력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 척 할 수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안 아픈 척 할 수 있어요. 안 아픈 척 하면서 약 먹을 수 있어요. 능력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척 할 수 있어요. 오래 참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사역할 때마다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느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제 가족들에게 한 번씩 교육할 때 하는 말인데,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섬겼을 때 청소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중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저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갓 6학년에서 1학년으로 올라온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더군다나 그 아이가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못생긴 개그맨 누구 닮았다고 늘 이렇게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었어요. 때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등부 사역자인데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하는데 못 견디게 제가 속병이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이죠.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너 걔를 위해서 기도해 봤어? 뭐 이런 물음이었어요. 뭔가 한 대 딱 얻어맞는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쟤 못 자랑하겠다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사랑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가 변화하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늘 똑같았어요. 놀라운 건 시간이 흐른 후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조금씩 이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제 실력 없어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실력 없어요. 앞에서 늘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제가 사랑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저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사하리라 믿어요. 우리에게 실력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어떻죠? 자기만 생각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들로 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이기적인 것 하면은 한가닥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기적인 것에 최강의 인간을 봤어요.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첫째 아이가 그렇게 자기만을 알 것처럼 막 살아가는데 둘째를 임신을 했죠. 그렇게 임신을 하고 났는데 엄마가 막 아파도 자기 사랑해달라고, 엄마가 이렇게 배를 불러도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얼마나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린아이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상태예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사랑을 줄 수 없고 나만 봐달라고. 우리가 그런 척해서 그렇지 우리들의 늘 중심은 사랑받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자가 된다, 장성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을 깨닫고 장성한 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라고, 전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사랑 받으라고 성경 어디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 받으려고. 당신 좀 사랑해. 말씀하잖아, 지금 사랑하라고. 왜 당신 사랑하는 모습 없어? 당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할 것만 요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 받으려고만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 물론 사람이 많은 교회 좋지만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아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랑이 많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계명을 서로에게 지키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서로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서로에게 사랑받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도 사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 앞에 날마다 서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하신 사랑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자, 사랑이 필요한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를 주님이 머리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실력과 우리들의 재능으로 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으로 가능한 이 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게 함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과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문도 열애함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전부를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사랑의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가까이 나가게 하시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